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고난이 나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지속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사실은 이게 큰 어려움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지난주에 말씀 나누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은 이거 고난 아니구나, 고난이 아니구나라는 그 확신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눈 떠야 될 부분이 고난이 왔는데 이거 고난 아니구나, 위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위기 아니구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문제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걸 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거 고난 아니구나. 왜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붙잡아요? 에베소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오늘의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는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죽어야 될 내 영혼,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겪었던, 내 영이 죽어 있으면서 겪었던 모든 문제도 내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끝난 겁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되는, 사단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난 겁니다. 현재 내가 문제라고 그것도 해결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겁니다. 미래,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삶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사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 오늘의 문제 해결,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건져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속지만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속지만 않아도 된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만큼 사실은 내게 와 있는 고난이 이거 고난이 아니구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구나, 위기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답을 가지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고난에 잡히게 되고 위기에 잡히게 되고 문제에 잡히게 돼서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 선교사로 간 거죠. 그렇죠? 이게 본질입니다. 모세가 양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애굽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팩트 체크를 넘어서 본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본질 체크. 세상은 팩트 체크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아닙니다. 팩트 체크를 넘어서 본질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본질 체크.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나 거칠으로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와 그 근원이 그리스도가 전파됨에 있었죠.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고 감옥 밖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포커스가 내가 문제다, 위기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당했구나, 위기를 만났구나,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와도 돼, 문제가 와도 돼, 그리고 고난이 와도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왜 그럴까요? 구원의 경륜 속에 바울의 여정이 있고 요셉의 여정이 있고 모세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경륜 속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 그 구원을 두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기, 이거 위기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문제, 이거 문제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고난, 고통과 어려움,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그 너머에 본질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가 만난 고난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래서 여기에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깨닫게 되죠. 그 계획 중의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거의 99.9%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위기를 만나면 위기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뭘 놓치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답을 찾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는 없더라고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답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해결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그 계획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 계단 올라올 때 그게 사진과 문구가 아주 잘 적혀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말은 고난에도 막히지 않고 위기에도 막히지 않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만 찾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사실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면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복음을 위한 것이 뭐냐? 그렇죠? 이것이 분별이 되는 만큼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이걸 놓치게 되면 큰 손해가 되기도 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걸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보여주면서 이제 고난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봤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그 앞부분의 1장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내가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 응답,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배경을 얘기한 것은 우리가 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4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실은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루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는 이제 아마 나중에 빌립보 교인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이 두 개 파론 안에서 이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쓴 빌립보에 보낸 이 편지의 목적은 물론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보내주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다툼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가 사실은 고난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가장 그러면 내가 낮은 마음을 품어야 되냐? 이제 그 얘기인데 내 스스로는 낮아지는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정말 주인을 넘어서서 상전이라는 마음을 담고, 예.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다니면 그리스도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다 이런 마음을 담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모든 가치관, 인생관을 세운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인생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롤 모델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을 넘어서 완전히 내 상전으로 모시는 그 마음,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고난에 참여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실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사실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만큼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 낮아질 수 있는 모습으로.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을 위해 내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는 위에 있는 내용, 위에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이름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만들죠. 만인이 주라고 시인하도록. 진짜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낮아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 이거는 도덕일적으로 낮아진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중의 주인, 완전히 내 상전. 굳이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내가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회장님, 우리 회사의 사장님, 이만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인생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될 만큼, 이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죠. 바울이 이것을 간증하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네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처럼 너희가 낮아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리고 2장 13절 이것이 내가 복종하고 내가 뭘 애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수준이 안 되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얘기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혹시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지 마. 나는 수준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한다는 말 자체는 내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건 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낮아져요?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 맞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동으로는 못 옮기는데 소원만, 뜻만 붙잡아도 돼. 뜻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뜻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가? 소원만 담아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난 형편이 안 되니까, 난 인격이 안 되니까, 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시고 뜻을 두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어도 이게 맞는 길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지, 이렇게만 붙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날을 지금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일을 위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전제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제사 지낼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 그 포도주 붓는 걸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포도주처럼 내 인생을 정말 그 완전히 갈아서 녹여서 너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될지라도 죽게 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얘기하는지 이제 잘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빛들로 세상을 살리는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달하도록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바울이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사실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지금 다툼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망대.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중에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요. 내 인생과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이렇게 담겨지는 그 마음. 이것 때문에 내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오늘 봤던 말씀대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응답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가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완전히 순종이 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모늘은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매일 나에게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수업을 가지고 이제는 좀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가 입을 이렇게 담은 거하고 말을 하는 것과는 내 뇌에 각인이 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할 때 훨씬 더 분명하고 강하게 내 뇌 속에 각인이 됩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 이것을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록을 할 때 내 뇌에는요 훨씬 강하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하냐? 사실은 기록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전문성 있게 해야 될 것, 내가 하는 일보다 한 발짝만 더 전문성 있게 하세요. 한 발짝만 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 기록이 그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록으로, 아마 안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으로 꼭 남기세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는 나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무엇이 결정하냐? 오늘이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발판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게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응답이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전도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까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과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힘들다고 할 때는 대부분의 기준이 어디냐?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막 경우도 없이 마구잡이로 전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늘 생각하고 따지잖아요. 근데 그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 속에 내가 있도록, 이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의 모든 상황, 그리고 이것이 구원 계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께 모든 걸 질문만 해도 됩니다. 사람한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이게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면 불평이 되지만,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도를 기록해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묵상의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올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내가 힘을 얻을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과 힘이 생기면요, 당연히 행복해져요. 문제와 상관없이, 위기와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근데 거의 99.9%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조금만 해도.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시는 분 계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본다. 거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면 진짜 응답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자, 그리고 그 임한 말씀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언약이면서 기도 제목이죠.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을 바울은 기도 제목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갑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따라 로마로 인도하신 거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거대로 인생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내가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것이 확정만 돼도 그때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내 주변이 하나도 안 변해도 돼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돼요. 이게 확정이 되면 이걸로 끝입니다. 이거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인사드릴 때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인이 감옥 안에 있는데 이거 고난 아니야. 나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거 고난 아니야. 이것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 기쁨에 너희도 동참하길 원해. 그러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예수님 같은 자세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입기까지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에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에 그만큼 낮아지면 돼. 그러면 그거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 얻기로 한 그 사람이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10분의 시간, 예배 전 10분, 하루에 10분, 예배 전 10분, 하루에 10분, 이 10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록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행하며 함께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